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도 다양하고, 사사들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그런 사사들을 앞세워서 싸우게 하시지만 정작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과 횃불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병사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스스로 겁먹고 도망하게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또 그 전쟁은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이 나서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9장에서처럼 자기의 그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심판하실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의 많은 서자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신의 그 이복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자기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 숨었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을 빗대어 그 유명한 그 나무들의 비유와 세겜 족속들을 향한 저주의 예언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담이 말한 예언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악한 영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일으킵니다. 9장 23절, 어제 본문이죠.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인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악한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아비멜렉이 그 폭정과 억압으로 불만을 가졌던 세겜의 방백들을 자극시켰을 것입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은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테고, 그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저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겨우 이 정도뿐이 안 돼 하면서 불만이 커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그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서로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매복해서 아비멜렉을 감시하면서 그 길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또한 아비멜렉에게 알려졌고, 그 와중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세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급기야는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그 군대 장관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내고, 아비멜렉은 가알을 따르던 세겜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헐고 그 성읍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겜의 남은 백성들은 이방신 엘브릿 그 신전의 그 보루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숨었다는 것도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되고, 아비멜렉은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산에서 나뭇가지를 도끼로 찍어 가지고 와서 그 보루 위에 불을
질러 세겜 망대에 있던 세겜 사람 남녀 1,000명을 죽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쥐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망대는 요새화된 그 높은 성체나 높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망대는 세겜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망대에 사는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엘브릿은 당시 세겜의 그 주민들이 믿던 이방신 곧 바알브릿을 말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것은 성체나 요새를 말하는데 바의 틈이나 동굴 등의 은신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곳은 이방 신전의 예물을 보관했던 장소로 상당히 큰 은신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드는 등 극도로 타락된 생활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즉 그 거짓된 신을 만들고 이를 숭배하던 세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후 자신들이 숭배하던 우상 신전의 은신처로 도피했지만 결국 그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피했던 그 피난처에서 아비멜렉이 놓은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신전이 곧 그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신은 어떤 신이든지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줄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시편 그 9편 9절에서부터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말렉은 한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들을 무정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로써 세겜을 향한 아비멜렉의 복수국이 끝나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라고 했던 요담의 그 첫 번째 저주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겜을 단숨에 격파한 아비멜렉은 세겜족을 도와서 자신에게 대적했던 데베스를 응징하러 떠납니다. 그리하여 세겜보다 훨씬 작았던 데베스를 쉽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망대 위에 올라가 저항하는 잔존 세력까지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서 망대에 이르러 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은 아비멜렉이 기고만장하여 날뛰도록 계속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망대 위에 있던 그 데베스 여인의 손을 빌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50절에서부터 54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베데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그 얘기를 통해서 불의한 그 권력의 최후가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세겜도 아비멜렉과 더불어 그 불의한 연대를 이루어서 폭력을 숭상했던 세겜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자 반대를 했고, 이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소금 뿌려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둘 것처럼 보였던 아비멜렉도 결국은 세겜 사람들의 운명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 57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들려줍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동안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음모를 꾸밀 때부터 이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이야기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욱 기고만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운명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심판을 당했고 세겜 사람들도 똑같은 심판을 당했고 결국 그 모든 일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한 것처럼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말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나요?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기드온이 자기가 공을 세우고 그것을 내려놓고 겸허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씨앗으로부터 이 모든 비극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15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그만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 이처럼 크게 벌어져 그 참극까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무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지워갈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